자, 이번에는 남명 조식 선생 얘기. 조식의 자는 건중이요 호는 남평이다. 남명이다. 참, 남명 조식이라고 해야 젊어서 일이 있어 처가에 가는데 산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거인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조 아무개가 오느냐 하므로 남명이 말에서 내려 숲속으로 들어가니 산만큼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의 말로 하는 말이 너에게는 처자가 있는데 아리따운 규수이지? 나와 선천적인 인연이 있으니 너는 그 집으로 가서 중매를 해야 한다. 라고 하므로 남명이 말하기를 내 가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식구들이 어찌 믿으려 들겠소? 라고 하였다. 그 호랑이가 말하기를 말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에게 달렸고 듣고 듣지 않는 것은 그에게 달렸으니 너는 다만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고 그들도 구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남명이 어쩔 수 없어 그리하겠다 하고 처가로 가서 그 일을 말하고자 하나 극히 황당무계하고 말하지 아니하자니 반드시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 염려되었다. 그래서 일부러 달포를 묶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차라리 말하지 아니했다가 화를 당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말을 해서 비방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곧 장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여기 와서 묻고 있는 것은 실로 까닭이 있으나 경솔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장인께서 집안 식구들을 모아 놓으시면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전부터 그 집에서는 남명을 천지신명같이 여겨 극진히 공경하고 복종하여 왔다. 엄한 스승과 다름이 없었다. 장인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놀라 곧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았다. 이에 남명이 말하기를 내가 이곳으로 올 때 이러저러한 해괴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낯빛을 고치고 말이 없어 남녀가 모두 할 말을 잃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그의 처제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 없이 나와 종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천지간의 큰 변귀입니다. 만약에 그 짐승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모든 집안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한 계집의 생사 문제와 우리 집안 전체가 화를 당하는 것과는 그 경중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겠습니까? 감히 부모님께 청하옵건대 우리 집안이 무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혼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모님께는 이 악한 여식의 잘못이 있지만 일가 분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에 그 부모는 가슴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하나 여러 일가들은 모두 칭찬하기를 현녀로다 열녀로다 내 말이 옳다 라고 하여 결국 혼인은 허락했다. 남명이 비로소 돌아와 그 숲속을 지나가니 그 호랑이가 또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조 아무개가 오느냐? 라고 하므로 조남명이 정말로 내가 왔소 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혼인 문제를 성사시켰느냐? 하므로 조남명이 통혼하게 되었소 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의 대답이 어떠했소? 하자 남명이 말하기를 그녀의 부모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그 처녀가 독단으로 허락하였소 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곧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그녀는 반드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남명에게 말하기를
그 집에 다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아무 날이 매우 길하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예법대로 기다려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남명이 그러겠다 하고 그의 처가로 가서 호랑이가 한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하니 식구들이 슬피 울 뿐이었다. 그러나 이 처녀는 말하기를 이는 특별한 예이니 보통 예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라고 하고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혼수를 준비하게 하고 자신은 옷을 지었다. 초례를 치르는 날 큰 호랑이가 범과 표범 50여 마리를 거느리어 좌우에서 따르게 하니 그 짐승들은 일시에 울부짖으면서 왔다. 이에 온 동네 사람들이 이를 보고 혼비백산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호랑이가 초래청으로 들어가 맞절을 하며 예를 행하는데 한결같이 예법에 맞았다. 그런 다음 침실로 들어가니 신부도 새로 단장을 하고 들어왔다. 새벽이 되어 신부가 나오므로 그 어머니가 묻기를 너는 어떻게 살아있느냐? 라고 하자 신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재삼 묻자 신부는 낮은 소리로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슬퍼하지 마시고 다만 창밖에 가서 엿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그녀의 말대로 창틈으로 엿보니 옷같이 아름다운 신랑이 단정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기뻐서 남편에게 고하였다. 남편 또한 놀랍고 기뻐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랑은 곧 이웃집 소년이었다. 그 소년은 기이한 재질이 있어 술수의 학문과 둔갑, 변화의 기술을 깊게 알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남명의 처제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은 천생연분이라 은근히 서로 통하였다. 그러나 신랑 집안이 좀 낮아서 혼인할 사이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런 둔갑술을 행하였고 처녀도 또한 그런 낌새를 알았으므로 처음부터 두려운 빛이 없이 혼인을 결단한 것이다. 부부가 된 뒤로는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종고 금슬의 즐거움과 같았다. 조남명은 젊어서 기상이 호탕하여 천하제일의 준마와 미희와 보검을 구할 것을 생각했다. 수년 만에 준마와 보검을 얻었으나 미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준마를 타고 보검을 안장에 얹고 원근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관동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다. 마침 산골짜기에 이르러 한 촌마을에 이르니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데 집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느티나무 버드나무가 하늘을 가리어 풍경이 제법 구경할 만하였다. 그런데 소복을 입은 한 아리따운 여인이 마을에서 물동이를 이고 나와 시냇가에 이르러 물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미목이 수려하고 피부색이 눈과 같았다. 남명이 말을 메어놓고 한참 동안 자세히 보다가 날이 저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여인이 천천히 돌아서면서 말하기를 서방님께서는 어째서 멈추어서
가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 이에 남명이 사실대로 말하였다. 내 평생에 3가지 귀한 것을 얻고자 하였으니 첫째는 준마요, 둘째는 복음이요, 셋째는 미인입니다. 준마와 복음은 이미 얻었으나 국색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다행히 당신을 만나니 거의 소원 성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버리고 가지 못하는 것이요. 이에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서방님께서는 잘못 보셨습니다. 만약 국색을 찾고자 하시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서 빨래를 걷어가지고 말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남명이 그 여자의 뒤를 따라 그녀의 집에 이르르니 적막하여 다른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고 홀로 그녀만이 살고 있었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조금 있다가 저녁 식사를 올리는데 식기와 반찬이 정결하여 가히 입에 맞았다. 초경이 끝날 무렵 산 위에 달은 아직 뜨지 않았는데 그녀가 남명을 이끌고 중문으로 들어가 후원의 굽은 담 밑에 머물면서 남명에게 하는 말이, 서방님이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면 저 작은 누각 위에 한 미인이 나타날 것이니 한번 만나보십시오. 라고 하고서 그 여인은 갑자기 돌아갔다. 이윽고 개인 하늘 위에 달이 비로소 동산 나무 위에 올라와 바람이 맑고 밤빛이 대낮과 같아 누각의 그림자가 들쑥날쑥하였다. 이윽고 짙은 화장에 성장을 한 미인이 나타났다. 곁에가 천연한 그녀는 방을 돌아 슬슬 걸어나와 난간에 기대어 앉으니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고요하여 인적이라고는 없고 곁에는 시중하는 여종마저 없다. 남명이 비로소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닌 줄을 알고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구슬의 푸르름이 눈을 아찔하게 하고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찔러 황홀하기가 연꽃이 황금 연못에서 나오고 달이 요대에서 뜨는 것 같았다. 조남명은 눈이 아찔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 정신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 말하기를, 천하의 국색이 과연 이와 같은가 하고서 주저하는 사이에 문득 북쪽 담 밑에서 돌을 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명이 깜짝 놀라 돌아보고 엿보니 한 건장한 사나이가 머리에는 중의 고깔을 쓰고 몸에는 중의 옷을 입었는데 모양이 웅장하고 영악해 보였다. 눈빛이 번개와 같은데 높은 담을 날아서 넘어 내려왔다. 그러자 그 미인은 방긋 웃으며 난간 끝에서 일어난다. 그 중놈은 마루 위로 올라와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입술을 맞추고 볼을 비비다가 껴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명이 이 꼴을 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치솟고 눈꼬리가 찢어져 칼을 짚고 나아가 마루 밖에 서서 끝까지 엿보니 미인이 큰 탁자를 들어 중 앞에 갖다 놓고 큰 대접으로 술을 따라 권한다. 그 중놈은 취하도록 마시고 상을 물린 다음 음란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한다. 그러다가 밤중이 되니 남녀가 잠에 골아떨어졌다. 조남명이 해귀한 광경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정신을 가다듬고 방 안으로 돌입. 칼을 뽑아 그 연놈을 치니
두 머리가 일시에 잘라졌다. 그때 작은 계집종이 울면서 들어와 그 연놈의 머리를 쟁반에다 담아 상청에다 바친다. 잠시 동안 슬프게 곡을 하다가 눈물을 거두고 남명을 인도하여 제 방으로 간다. 거기에서 그녀는 남명에게 백배 사죄하며 말하였다. 서방님께서 여기에 오신 것은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저희 상전나리는 서울의 양반 집안인데 5, 6년 전에 속세의 시끄러움을 싫어해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저택을 짓고 쉬고 있었습니다. 저 중놈은 그때 이 집을 지은 도목수입니다. 그리고 저녀는 우리 상전의 아내입니다. 몇 달 동안 공사를 하는 사이에 저 중놈과 그녀는 우연히 눈이 맞아 감히 음탕한 욕심을 갖게 되어 상전나리의 부자와 그 밑에 종들을 구슬려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모해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저 한 사람 이외에 남은 사람은 모두 저 중놈의 협박에 복종한 자들입니다. 저는 항상 천지신명께 묵도하면서 상전나리의 원수를 갚을 것을 생각하다가 다행히 서방님의 강하고 굳센 대언을 입어 오늘에야 원수를 갚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애달게 울고 있을 따름입니다. 남명은 이 소리를 들으니 머리카락이 치솟고 마음이 매우 아파 자책하기를 내가 괴물에 유혹되어 거의 평생을 그르칠 뻔하였구나 라고 하고서 말의 굴레를 벗겨 풀어주고 칼을 분질러 땅에 던져버리고는 걸어서 영남의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절개를 지켜 책을 읽어 큰 선비가 되어 세상에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성질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여 항상 비단 덮프를 입고 아름다운 비단으로 이불을 만들고 책상도 장식품으로 꾸몄는데 매우 영롱하고 화려했다. 제자 동강 김우옹 동강 틈을 타 우러러 질문하기를 선생님께서는 도덕은 비록 높으시나 복식이 너무 화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 남병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에게는 나대로 부귀한 상이 있어 너희들이 단박한 취미와는 같지 않으니라 라고 하였다. 어느 날 토정 이지암이 고청 서기와 여행하다가 지리산에 이른 김에 남명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남명의 살림 도구가 화려한 것을 보고 토정과 고청은 방 안에 들어가 똥을 누워 놓고 책상 및 금침에다가 발라놓고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조남명이 돌아와 방에 들어가니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를 본 남명은 크게 소리 지르기를 필시 이지암과 석이 두 놈이 여기를 지나갔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니 조남명은 비록 도덕은 높았으나 소년 시절부터의 호탕한 기운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조남명의 집안 식구들이 아침에 밥을 짓는데 밥솥에서 땡땡땡 소리가 울려 나왔다.
모든 식구들이 다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흉측하고 괴상한 징조다 라고 하였으나 남명만이 홀로 천연히 정색하고 밥 짓는 여종을 불러 말하기를 삽단으로 횃불을 만들어 솥 밑에다 떼면서 솥이 가는 대로 따라가되 간섭하지 말아라 고 하였다. 이에 계집종들이 그 명령을 따라 횃불을 들고 계속 솥 밑에 불을 떼면서 30리를 가 덕산이라는 곳에 멈췄다. 그때서야 밥이 비로소 다 되어 남명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그 밥을 먹고 거기에다 터를 잡아 강당을 세우고 주거지로 삼으니 그것이 드디어 서원이 되었다. 하하, 남명 조식은 도인이군요. 도인. 이제 알았습니다. 처사 남명 조식. 이상